(20여 년) 전에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선교단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훈련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가 마쳐지고 처음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에 저를 섬겨주셨던 목사님께서 계절 훈련이라는 것에 동참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같이 또 운동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거기에 열심히 또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 이제 한번 그래도 좀 좋은 데 놀러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당시 에버랜드에 그 수영장이 좀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캐리비안 베이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를 섬겨주셨던 선교단체 목사님께서 수영장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영성에 좋지 않은 것 같다. 괜히 또 여름방학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수영장 한번 갔다 오면은 좀 노출도 심하고 안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함으로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친구랑 너무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영장은 못 가지만 영화라도 한 편 보자. 그래서 봤던 것이 바로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였습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제나 구성 또 그 영화에 사용된 기법 자체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과는 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이 영화의 장면 중에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이거를 피하는, 어떻게 피하냐면요,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젖히면서 총알이 막 이렇게 뒤로 날아가는 그 장면을 보고서 친구랑 같이 2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있을 때 그걸 막 흉내내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트릭스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의 세상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신호에 의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매트릭스의 메시지이고요. 이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이제 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세상의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네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처음에 매트릭스 밖으로 구출되었을 때에 자신이 네오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에 걸맞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점점 내가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의 삶도 변하게 되고 정말로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총알을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총알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를 이제 막 뒤로 젖히면서 이렇게 피하다가 나중에는요, 손을 이렇게 탁 하니까 총알이 그의 앞에서 멈춰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물론 이제 가상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상상 속에서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 영화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가 어떤 삶의 그 행동들을 분명하게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 아이덴티티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데이비 수잔 선교사님께서 한 달 전에 저희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셔서 벌써 이제 1:1 그런 훈련들을 하시고 내일 이제 영국의 웨일즈로 가셨다가 우크라이나로 또 넘어가시게 됩니다. 한 번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1:1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데이빗 선교사님이 이제 계산을 하셨는데 0.003%밖에는 되지 않았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재밌는 것은 다윗은 100%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싸움에 나갔다. 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잘나 보였던,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이 세 보였던, 그래서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모든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잘난 거, 내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는 다윗처럼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믿고 나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조금 복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나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그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에베소서는 예정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감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그런 것의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죽어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선택해요?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깨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러면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LA에 가면 풀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풀러 신학교를 나온 분들을 향해서 이제 장신대 나오면 장신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총신대 나오면 총신이라고 말하면 풀러 신학교 나오면 무슨 신학교죠? 풀신이라고 누가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풀러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김세윤 교수님, 아주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구원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책도 쓰셨고 좀 뼈가 있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의 그 결과물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물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 반쪽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 김세윤 교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에 합당한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신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섭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4장 1절에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이러므로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이게 마땅히 주님 믿는 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4장부터 6장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4장에서 바울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에베소 1장부터 3장이 얘기했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거저 구원받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문제가 누군가와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 발버둥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을 전제한 그런 표현이죠.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삶은 화해와 용서와 안아줌의 삶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의 응당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그 사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죠.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서 참 쉽지 않았지만 이 삶을 살려고 참 부단히 애쓰고 그리고 발버둥 쳤다. 그리고 이 단에서 누군가를 미워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은 참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려고 참 발버둥 치셨다는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잘은 안 되지만, 참 연약하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13절에 우리가 다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 잘 믿고 성령 받고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면 그걸로 된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장과 성숙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아프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이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고 우리 같이 가자고, 우리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을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참 많이 와닿고 제가 많이 적용해 왔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하면서 진짜 열심히 훈련받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저의 신앙의 포커스는 저 개인에게 좀 많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만 잘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을 돌보는 것, 혹은 조금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또 화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실제로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도 참 많이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혹은 목장 안에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 또 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 같이 성장하자, 같이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결단하시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충만한 데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 내가 품어야 되고 안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성장과 성숙으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품기 힘든 사람을 옆에 딱 두신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그리고 나서 또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 품는 게 성숙이에요. 잘 안 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함께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세 번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또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요, 구원에서는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17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들의 마음이 원래는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헛된 것, 쓸데없는 것, 알맹이 없는 삶을 구원받기 전에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어느 학교에 나왔냐,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내 자식은 뭘 하느냐, 나의 외모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따집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재산이 거의 없죠, 그죠? 예, 재산도 거의 없고 별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좋다, 성우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안디옥에 오니까 권사님들이,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권사님들이 목사님 좀 잘생기셨다고. 그래서 내가 나의 외모를 좀 자랑해도 되나, 이런 그냥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랑하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자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니까요, 솔직히 좀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허망한 것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 쓸데없는 것, 열매 없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보다 더 잘난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요, 믿는 자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방인들의 삶,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력, 식별력, 사리 분별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런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고 눈이 감겨져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 허망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한 실험을 하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5살짜리 정도 되는 아이한테 $100짜리와 솜사탕을 보여주면서 너 뭘 택할래? 라고 했을 때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옛날의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의 아이들은 솜사탕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의 의미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이죠.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서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공동회가 잘 마쳐지고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 호 목사님 원로 목사로 취재가 되고 저는 이제 후임 목사, 예정자에서 이제 후임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교회에 많은 부흥을 주셨고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더 많이 부흥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와 복, 또 물질적인 복도 주셔서 좀 주차장도 넓게 만들고 우리 차세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시설도 많이 확충하고 또 농구장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업을 하면 커지고 많아지고 유명한 것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보다, 물론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임재 가득 넘치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요, 새 가족이 예수님 안 믿는 새 가족이 오는 것이 정말로 뜨문뜨문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례 대상자를 찾는데요, 세례 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와서 혹은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곳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전을 갖는 것이죠. 정말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어두운 마음의 그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비춰지게 되고, 그 속에서 나 예수 믿겠어요, 나도 이 생명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그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뭐라고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 혹은 위대한 스승들에게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미디어나 유튜브, 뉴스 등에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진리 혹은 공부하는 과학 교과서에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백은 이것이죠.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다라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구습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옛날 습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옛 습관들,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들, 혹은 어떤 분들은 음란과 정욕 가운데 지금 발버둥치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려라. 명령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옛 습관, 구습은 벗어버려라. 능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이것을 벗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데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새로워져야지 결단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24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로 옷을 입는 것,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 나의 옛자는 죽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에서 목장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세상에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자들,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발버둥치면서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을 함께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